최선의 실패, 최상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 또 그 신앙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선한 의도로 또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또 사랑의 행동과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주시기로 기대합니다. 내 사업터나 내 직장이나 내 교회에서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뭐 자녀나 부부관계나 모든 면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기대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교회가 연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분열이 더 깊어질 때가 있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 했는데 아이가 엇나갈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지혜롭게 일을 했는데 오해가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최선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정말 다 했는데 근데 실패를 맛보게 될 때 하나님은 좀 침묵하시고 하나님 또 어디에 계시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동기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정말 잘 묘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리더십이 실패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도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계획과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놀라운 계획이 이어져 감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리더십이 실패인데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타협함으로 이제 리더십이 실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그리고 구호 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방 성교의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지금 간증을 하고 이제 그 과정들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지도자들이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바울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가 수만 명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 있다는 거예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어요. 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함을 그들이 들어줬다. 자, 실은 이 얘기는 결정 내린 거거든요. 사도행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이것이 구원받는 데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었어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얘기하고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복음 사업을 했는데 늘 조심스럽게 하면서, 근데 막상 지도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에 그런 게 자꾸 들리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실은 이제 지도자 중에도 여전히 율법주의, 율법에 대한 것에서 완전히 탈피 못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가 들릴 때 되게 적대감을 가졌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보고로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이런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야고보, 그 장로들의 어떻게 지금 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편에 쓴 게 아니라 이 지금 열성이 있는 유대인들 수만 명이 있는 편에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려고 노력함으로써 바울을 옹호하기 위해 굳게 서지 않았다. 원래 굳게 서야 되거든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수만 명이 지금 이런 여기에 있으니까 자칫 갈등이 너무 심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몇백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의견으로는 오해의 모든 원인을 제거할 것이 여겨지는 노선, 의문의 율법을 지키는 노력들을 따르도록 바울에게 권면함으로써 타협을 짓고자 노력했어요. 자, 여기에 세 가지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문제의 법칙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굳게 서야 돼요. 더 복음을 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었는데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그런 신학적 직면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수만 명의 숫자가 혹 내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다수를 잃을까? 두려워했어요. 갈등도 두려워했고 수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획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인간적인 계획과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무엇이 진리인가 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제안을 따랐어요. 왜? 왜 따랐을까요? 바울은 만일, 사도행전 405페이지에 바울은 만일 그가 어떤 합리적인 양보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바라던 목적을 성취하는 대신 화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다만 위기를 재촉하였으며 최선을 선택했는데 지금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거야.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원칙이 있는 유연함을 선택했어요. 비본질,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본질은 갖고 있지만 비본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예고된 고통이 초래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랑, 희생.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것처럼 접근해서 복음을 증가하고자 했어요. 성경적 전략이었어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비본질의 영역에서 정결 예식, 그걸 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좀 더 이렇게 좀 유대인을 성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고, 목회적 갈망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 의문의 율법에 대한 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해결을 좀 해가지고 좀 연합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최선의 선택이 비극을 가져온 거죠.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원래 성전에 가면 안 되었는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됐으니까 갔습니다.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자,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 지금 아시아에서 3차 선교 여행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대한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소동이 일어나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오순절에 가까우니까 왔잖아요. 바울을 본 것입니다. 이거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거짓된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에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힌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바울의 화해 노력은 오히려 위기를 재촉했어요. 예고된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간 바로 그 행동이 원수들에게 공격할 완벽한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처음에도 소대 얘기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신앙적 기대가 있어요. 좋은 결과를 주실 거란 기대. 그러나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노력이 언제나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되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의도로
정말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사랑의 동기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잘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놀라운 섭리로 구원의 길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 요나단 서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왔어요. 폭동이 바울을 막 때리니까 이제 천부장이 막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슬을 묶고 유대인의 폭동들이 더 이상 바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갈 때 사람들 막 소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끝까지 쫓아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위기상황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28장까지 흘러갈 때 이 실패가 열어준 새로운 길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성공했어요. 그 계획이 성공했다면 예루살렘 칭찬도 받고 안디옥에 돌아가서 다음 사역을 준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도자들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폭동에 넘긴 바 됐고 로마 군대의 손에 잡힌 바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최고의 법정에서 쓰게 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복음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총독들을 지나고 최후의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예전대로 했다면 이런 높은 지위의 복음을 증가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악의 실패,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 그곳에서 인류를 위한 최고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지도자 실패, 바울의 최선의 실패, 근데 원수의 그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더 위대한 당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최고층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사 4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래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 강을 내린대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광야 같은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지금 10년 전에 제가 심장 수술하게 되고 뇌 수술하게 됐어요. 목회도 못하고 유학도 다 포기되고 목회를 못하는 1년 휴직을 냈어요. 정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회복하게 하셔서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르니까 그때 생각도 못했어요. 이 교회를 2개로 개척할지 또 제자훈련 교재를 쓸지 뭐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곳에서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또 이 열린교회가 지금 새로운 이 한국의 또 새로운 모델, 선교의 모델, 부흥의 모델이 되게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정말 실패같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결론을 맺으면서 첫 번째는 리더십이 실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조차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게 되고 인간의 어떤 다수의 힘 때문에 두려움에 기반돼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 지도보다 인간의 계획에 의존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선택을 따랐지만 실은 그 최선의 선택이 최선의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마음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순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실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결과를 절대 얻지 못했어요. 신뢰 요한도 죽고
스테판 또 죽었어요. 좋은 결과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놀라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그분만의 섭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인생, 맡기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고통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